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잘 아시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보통 25절부터 우리가 많이 다루었는데 24절부터 제가 좀 함께 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이게 좀 뭐라고 하죠?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것 혹은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김 이렇게 좀 구별해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대치된 어떤 구도는 이해가 되고 또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이것도 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재물이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 반대편에 재물을 놓은 게 좀 그렇잖아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또 재물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국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재물을 쫓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렇게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재물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요. 사실 돈 자체는 억울할 거예요. 돈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일만하게 뿌리일까?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 삶에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못할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일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이런 건 좀 어렵죠. 돈으로는. 그리고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어찌 보면 돈으로는 어렵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마 돈으로 웬만한 건 가능하지 않을까 봐요. 지금 미국도 보니까 돈으로 많은 것들이 가능해 보이는데 아무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 결국엔 이것이 대치되는 어떤 구도에서 오늘 설명을 하면서 25절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목숨하고 먹는 것, 마실 것, 또 몸 반대편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목숨, 생명에 대한 이해와 관심사보다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상황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이 지금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인 구도를 놓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사실 별로 의복 가지고 걱정은 안 하지만 어쨌거나 이 상대적인 구도를 계속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몸이 관심사여야 하는데 본질인데 입을 것에 관심을 두고 입을 것을 추구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 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목숨이 음식 먹고 마시는 것보다 실제로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본질적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도 보면요. 새를 이제 비유로 들어주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대. 그 새가 열매를 먹기 위해서 뭘 심어서 또 거두어서 또 모아놓고 이런 구도, 사실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새를 보라는 거죠. 새를 비유로. 그런데 새는 심은 적도 없고 농사를 짓고 만드는 적도 없고 이걸 모아서 자기 노후라든지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반대편은 뭐죠?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고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전부 그의 모든 형편과 그의 모든 이런 것들을 알고 공급하고 있다. 풍요롭게. 그러니까 수고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뭘 먹을 걸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새도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들은 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염려로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영적으로 그냥 제목을 좀 바꿔놨거든요. 근데 염려라고 생각하고 제목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의 무능력성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염려로 되는 일은 없다. 그죠? 염려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 이런 것, 그다음에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세상 살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늘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아요. 28절, 이번에는 또 백합화를 예를 드셔요.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꽃을 피고 어떻게 아름답다가 어떻게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고 있지 않느냐. 정말 아름답지 않니? 그런데 백합화로 끝나면 교훈이 덜한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솔로몬의 의복이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상대적인 구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렇죠?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솔로몬의 모든 의복보다 오히려
이렇게 이럴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이제 그렇죠. 너 새보다 페카파보다 너희일까 보냐. 이것들도 이런 정도인데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질적인 공급하심, 이걸 기른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새에 대해서 또 들풀에 대해서, 백합화에 대해서도 또 비유를 해주셨지만, 이런 하나님의 실질적인 다스림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적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믿음이 적다, 이 말은 올리고피스토스거든요. 이 말은 쉽사리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꼭 먹고 마시고 의복에 대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본질적인 거,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취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고 하는 이런 유형의, 또 그런 삶에서부터 비롯되는 현상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결국 내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도 내가 만들고 내가 추구해서 먹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선별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입게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스스로가 무언가를 원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도출해서 그것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자기 경영의 이런, 그러나 이것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전부 부수적인 것들, 현상적인 것들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태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스림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3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고,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믿음 있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다, 이런 설명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부과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4절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내일도 염려하라는 얘기 같이 들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염려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다는 것도 인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충분하다. 이러면 내일 일은 또 내일 염려하면서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충분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또 염려가 찾아오면 그날 괴로움으로 또 충분하고. 아니, 이게 복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아무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물론 다음 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온 헤아무트, 이것은 내일의 그것들, 이런 뜻입니다. 내일의 그것들, 일이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내일의 그것들, 요 그것들이라고 하는 걸 일단 잘 기억해 주세요. 내일의 무언가 그것들이에요. 위하여, 염려라는 것은 근심, 염려 뜻도 있고 생각에 잠기는 것도 있어요. 생각에 잠기면, 계속 순환되는 생각에 잠기게 되면 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엉뚱한 대로 표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일의 그것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생각에 너무 빠지고, 그죠?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한날, 이것은
낮에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날 낮 동안에 괴로움, 카키하거든요. 괴로움. 이것은 무가치, 해로운, 사악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에, 내일에 사악함, 또 무가치한 것들, 해로운 것들, 이런 회방들은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거든. 내일, 다음 날에 그것들, 그런 그 사악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일 또 맞이하라는 거예요. 회방은 내일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날에 족하다, 이것은 충분하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이건 사실 아르케오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건 격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항상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염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본질은 사악한 회방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악하다, 사악하다, 무가치하다, 해롭다. 그러니까 사단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영혼들, 인생들에게 이런 무가치하고 해롭고 사악한 시도가 늘 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깨어있는 동안 밤까지 이런 것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건 내일 그것들이 또 다음날 또 있다. 충분히 그날 또 있어. 그러나 이런 것들로 염려,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에 잠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날 한날의 그 괴로움은 충분히 오겠지만 격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오히려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염려가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걱정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고 해롭고 사악한 회방이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고, 이것은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이 생각에 잠기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고 우리는 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염려, 근데 이 염려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본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생각을 뺏는 것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원리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염려는 무가치한 해로운 사악한 회방, 시도들이다. 이런 것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반대편이 뭘까요? 반대편에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사는 이런 반대편은 뭐가 있죠? 천부가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의 풍요로운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새도 자기 노력 없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백합화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는 하나님의 공급의 의지가, 사랑의 의지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며 생각에 잠기면서 무가치하고 해롭고 사악한 이 모든 회방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이런 회방은 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돈 때문에, 또 진로 때문에, 결혼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것의 해결점을 찾는 부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런 사악한 시도는 항상 있을 거라는 거죠. 아주 차고 넘칠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 일까 보냐 할 정도로, 천부라고 지금 그잖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런 뜻이 아닐까요? 돌보시는 아버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는 가장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비유로 생각을 해도 가장은 무한 책임이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자녀를 돌보는 본능적 책임이 엄청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요즘엔 참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서는 그러면 아멘 그랬을 텐데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장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청년들도 장가가기 전엔 좀 철이 없어 보이고 그래도 딱 결혼하고 애 생기면요, 우리 자매들도 그렇고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빠로서 책임감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본능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의지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쉽사리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장황하게 친절하게 또 비유를 들어 설명해주고 계시다고 봐요. 솔로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솔로몬, 이 세상에서 아마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풍요를 누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솔로몬이 기원전 990년인가요? 솔로몬이 아마 20세 정도의 왕이 돼서 60이 되기 직전에 아마 사망한 걸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어서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사람이 한 1년에 조공을 받은 금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짐작이 되세요? 18톤 정도 되었다고 해요. 금만 따져도. 은은 너무 많아서 그냥 따질 것도 없지만 금만 18톤이면 우린 1톤이 아니라 1kg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1kg만 있어도. 근데 18톤이 매년 들어오는 조공의 어떤 그 금의 양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처가 700, 첩이 300. 이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틈밥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 근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솔로몬의 살았던, 원래 솔로몬이 왕이 되기가 어려웠던 위치에 있었어요. 제일 빈약했잖아요. 첫째가 이제 암논인가, 그렇죠? 근데 배다른, 압살롬의 누이죠. 배다른 누이를 그냥 성폭행하는 바람에 그 배다른 누이의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를 갈고 3년인가 아무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암논을 그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서 반역에 또 실패를 해서 죽게 되고, 둘째는 또 어렸을 때 죽었다고 하고, 넷째가 아도니아라는, 굉장히 유력했죠. 욕심은 많았지만 넷째가 왕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던 다윗 세대의 요압이라는 장군, 다윗이 요압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일 정도로 아무튼 공로도 크고 굉장히 용맹했던 요압인데, 그 대장군도 아도니아 편이거든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아도니아 편이고, 그래서 막강한. 근데 이 친구도 반역을 꾀한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래가지고 반역을 꾀하다가 요게 그만 들켜버렸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밧세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사실을 딱 알리는 순간 급하게 그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그냥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버리고, 그 다음에 반역의 모든 무리들을 다 처단하고,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살려줬어요. 솔로몬이 살려줬는데 나중에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와서 다윗 왕이 왜 추워서 이렇게 동료를 왜 껴안고 잤었잖아요. 아비삭이라는 여인, 수넴이. 그 여인을 좀 달라고 밧세바한테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 왕한테 갖고 이러이러한 부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솔로몬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당장 가서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죽고, 전부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정말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누렸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영화를 누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영화를 누렸을까? 그렇죠?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3절 교독해 볼게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함께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통 보면 솔로몬의 지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그 솔로몬의 지혜의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간 면도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당대에 하나님 주신 지혜란 말인가? 이 정도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를 반 갈라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럴 수는 있지만 꼭 이래야만 하나 이런 거. 그다음에 꽃 2개를 놓고 어떤 게 진짜 꽃이냐 뭐 했을 때 나비가 앉는 게 진짜 꽃이다 뭐 이렇게 이런 거. 또 탈무드에 봐도 뭐 3사람이 뭐 돈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면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의 백성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이 말이요, 지혜를 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 지혜로운 이 단어는 듣는, 경청하다 이런 단어예요. 원래 경청하고 그 레브 마음은 맞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해력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런 마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다스림을 대행할 수 있는 솔로몬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또 자기 자신의 왕으로서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이 같은 나를 왕을 삼으셨어요. 당신을 듣고 당신의 뜻을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걸 좀 주세요 라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구함,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에 더하여 주셔서
너와 같은 전무후무한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야 라고 이 죽기까지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루게 해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 정말 새도 백합화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그 사랑에 대한 의지를 믿어주는 이런 관계에서의 솔로몬의 영화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거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 당신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입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부수적인 것을 구해 나가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구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쭉 처음부터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다. 그런 뜻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솔로몬조차도 결국에는 전도서에서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군요. 전도서의 12장까지 전부 헛되고 뭐가 헛되고 왜 헛되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1000명의 처가 있어서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들은 감당 못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전도서에서. 정말 여자만큼 사악한 게 없다. 여자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도 여자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를 결국에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좀 사실 그런 왕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뭐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자를 원했던 어떤 추구했던 가운데서의 염려거리들, 이 시험들, 사악한 무가치한 회방들의 누적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염려를 넘어선 정말 끔찍한 결말, 그가 죽기까지는 그에겐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 아들 떼에서 처참하게 나라가 분열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정말 이런 영광의 영화로운 삶에도 결국 남긴 말은 이런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해 아래 수고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없이 사람이 무언가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한시적이며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회방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염려에 빠지게 되고 생각에 잠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결과들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신앙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꼭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로가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현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한계를 둠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현상적인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현상, 필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실까, 이런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의해서 전개되는 일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우리의 믿음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늘 눈앞에 있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국한되어 결국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는 무가치하고 해로운 여러 가지 회방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무엇도 시도하지 않고 시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죄성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바라만 보아도, 우리가 관점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모든 그분의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일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터인데, 우리는 마음을 그저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경영하는 바의 어떤 원하는 것과 야합하는 상황의 요구, 이런 것에 에덴의 이런 죄성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끌려가면 늘 다음날 또 충분한 염려거리가 또 무가치하지만 사악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침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스림을 어떻게 받죠? 이쪽을 추구하듯이 이쪽을 추구하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새들이 언제 심은 거 봤어? 거두는 거 봤어? 모아놓는 거 봤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백합화가 자기가 자기 몸을 이쁘게 해가지고 자기가 뭘 표현해 보나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일까 보냐,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쉽사리 왜 믿지를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질병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나. 결국 그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능력과 그 믿음을 원하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질병이 치유되는 것까지로만 목적을 삼는다면 여전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굶주린 자들도 먹이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밥퍼가 이거 목사님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게 밥을 퍼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일에 종사해야 되나요? 육신적인 문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물론 훌륭한 헌신입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하늘의 양식 되시는 진정한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분을 영접해야 그분으로 그분의 생명이 이끄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 영혼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전혀 다른 인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종노릇의 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다 영적인 거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거 대단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죄인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이런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자칫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현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에 호전되는 것만을 원한다면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전혀 영적인 것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은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염려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염려 안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이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고, 오늘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 반대편에 오직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일까 보냐라는 그런 구도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란다든지, 가족들이 또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한다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 듣고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부모가 되자,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도 그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영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심사를 어려서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의 친구, 마음의 친구가 되어서 생각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성숙해 도와주어야 선생님이고 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에서 조금 나은 사람을 키우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또 다른 염려가 계속 그 관계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무가치하고 해악한 일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수 있는 이런 회방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라고 하는 것도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자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나라고 하는 위에 양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에 이것이 의인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일이든 공부든. 그러나 우리가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백합화, 그다음에 새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정말 아름답고 지혜롭고 신실하신 다스림의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로부터 비롯된다면 우리는 염려를 비껴갈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실로서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주의 지혜로 평정되어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평안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사악한 회방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인생도 이런 염려를 비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균의 어떤 그 시대를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참 묘하지만 놀라운 지혜이기도 한 것이, 우리 몸에도 나쁜 세균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저도 뭐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좋은 콜레스테롤하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해요. 이 면역력일 거예요. 결국 우리의 면역력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어떤 염려가 온다고 하더라도 상관할 것이 없는 그런 자유하고 평강의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현상적인 것을 추구할 뿐일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걸 잊지 않고 오직 솔로몬과 같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그분을 듣고 그분을 또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준행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과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의 이런 염려들이 무가치하고 또 해롭고 사악한 시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또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관심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한 순간순간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믿음의 길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